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왔었는데요. 누구를 여러분 지금 닮고 계십니까?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닮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는 사람, 장로가 되려면 나 같은 장로가 좀 돼봐. 권사가 되려면 나 같은 권사가 한번 돼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복 있는 교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삶 속에서 잘 승리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본이 되는 신앙생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생각했죠.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 그랬을 때 뭐 자기의 성과를 본받아라 그런 말 아니죠. 본인이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열망, 내가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열정, 그거를 본받아라 이 말이지, 사도 바울처럼 성깔 부리고 성질 부리고 막 화내고 이런 거 본받아라는 말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래서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같이 신앙생활하면 나도 너무 좋겠다. 내 신앙의 모델은 우리 시어머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고부 갈등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본이 되어주는 것, 또 내가 누군가를 본받아 가는 것, 이것이 참 귀한 일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오늘은 우리가 본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본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지 않은 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런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참 이게 나쁜 거를 더 잘 본받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저녁에 늦게 와서 막 술 망태가 돼가지고 행패 부리고 어머니 때리고 막 집안 막 살림부 쓰고 이러면 어릴 때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래 놓고 점점 자라다 보면요, 똑같아요. 제가 너무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놀이터에 가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흙장난을 하고 뭐 이렇게 놀이를 이렇게 할 때가 이렇게 지켜보면요, 여자아이들 그 한 뭐 너댓 살 정도 됐을까요? 또 남자아이들 그래서 한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살림을 하는데, 뭐 여자아이가 막 여보 이거 오늘 반찬 뭐를 했는데 이렇게 갖다 주면 이 남자아이가 그냥 막 그 반찬을 막 발로 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근해 왔다 그러면서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살림 차려놓은 거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제가 보기에는요, 분명히 그 아이 아버지는 매일 저녁에 술 먹고 그래 들어오고 자기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마 그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아마 그런 뭐 무의식 중에 그게 보여지고 익혀지고 알게 되고 그렇게. 사실은 아버지 안 닮겠다 그러면서도 꼭 보면 세월이 훌쩍 지나서 보면
자기 아버지처럼 살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은 정말 멀리 피해야 돼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절대로 본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처럼 원수같이 행한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야, 복음만 갖고 어떻게 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아니야. 할례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아이고, 너무 간단하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아이고, 그렇게 입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으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믿지.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해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울면서 탄식하면서 애곡하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울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일. 그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일이다. 그게 절대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4가지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절대로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본받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지 나쁜 습관, 옳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고 늘 입만 열면 불만 불평, 원망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원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는 그런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좋지 않다고 여러분 여겨지면 멀리 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단들 한번 보세요. 가족관계 다 깨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 앞에, 청와대 앞에 제발 좀 가족들 돌아오게 좀 도와달라고 대통령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말씀, 사진이잖아요. 제발 우리 아이들 좀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부모를 다 버리고 떠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면 이런 정말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19절은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4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시면서 4가지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첫째는 뭐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된다. 반드시 그들은 멸망당한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다? 대답해. 제가 좀 더 이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은 결국에는 뭐다? 부끄러움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네 번째 뭐예요?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본받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저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목을 놓아서 너무 애타게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가 아니고 만약에 말로 전하는 일이 아마 이 19절에 가서 아마 목을 놓아가지고 큰 소리로 아마 이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크게 소리 내어서 아마 읽었을 부분일 거예요. 첫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렇게 이 마침이라고 말하는 결론, 결말,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상실하다, 허비되다, 멸망으로 악인들에 위한 영원한 형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교회 나오려면 뭐를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뭐 술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저런 것들을 해야 된다. 자꾸 뭐를 더 하게 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또 은혜 받았다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이고 우리 영만 구원받는 거지 육체는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음대로 즐기자, 즐겁게 살자. 그리고 도덕이 필요가 없어. 율법도 필요 없어.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게 거짓된 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받으니까 나머지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돌아오는 일인데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성경은 왜 그걸 안 가르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라는 거죠. 다.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가라지예요. 쭉정이에요. 결국에는 바람 불면 다 흩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 짐승, 그래서 이들의 유혹에 절대로 빠져서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가르치는 유혹, 뭐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 뭐 이렇게 우리한테 자꾸 뭔가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들은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절대로 따르시면 안 된다라고. 자, 히브리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잘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을 잘 따라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온갖 거짓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영적인 해석을 자기가 한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태 신앙생활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들은 성경만 잘 이해를 해도요,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괜히 거짓말하고 여러분 속이는데 절대로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 외에 뭐를 덧붙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대 따르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를 그들의 신으로 삼는 자. 배라고 하는 말은 아랫배, 복부 전체 이런 것을 의미하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일에 자기 몸을 마음대로 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는 식탁에서 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는요, 이 식탁 문화가 대단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디귿자 모형의 음식을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거고요. 앞을 보고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이제 자료에 나온 걸 보니까 오후 4시부터 이런 식사를 시작하면요, 자정까지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오후 4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길게 가면 새벽 2시까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게 보이나? 지금 저기 이제 수종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부채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첩들이 이제 부채질을 옆에서 해주고, 소년 노예들이 이제 벌레들, 이게 날파리들 하는 그걸 이제 쫓는 이제 그런 소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안마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식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마사들이 이제 이렇게 안마를 해주고요. 더더 그간 거는 거세 당한 노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병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손짓하면 그 노예가 오면 거기에 자기 생리적인 일들을 볼 일을 보는 거예요.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새 깃털 있죠? 새 깃털을 들고 있는 노예가 있어요. 새 깃털을 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음식을 좀 먹었다. 근데 이게 배가 불러요. 그러면 그 노예를 불러가 그 깃털을 가지고 내 입 안으로 그것을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토해내게 하고,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그거를 밤 12시까지 혹은 새벽 2시까지 그러고 저렇게.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살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식탁에서 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분 배를 그들의 신으로 삼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탁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입에 담아서 설명하기가 참 부끄럽고 또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이거 여러분 이 정도면 성적인 타락은 할 나위 없는 거예요. 동성애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못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을 먹는 데만 이 정도의 할애를 할 정도면 여러분 나머지는 더 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거 맞아. 그런데 영적으로 구원 받는 거니까 육체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만약에 로마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난 예수 내가 믿어. 그런데 내가 육체적으로는 저렇게 살고 성적인 타락하고 동성애하고 이렇게 살아도 육체야 썩어 없어지고 죽을 거고, 내가 그냥 예수 내가 마음에 믿으니까 사는 거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교회 안에 선생이 있다 그러면 혹하고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문화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었다. 그게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었다. 반도덕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6장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여러분 저런 말을 하면요 기가 솔깃해요. 왜? 내 상황과 너무 맞으니까. 나를 이해해 줘. 나 같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다니 가르치니 여러분 어떻게 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에 자유롭지 않아요. 교회는 부흥했다 하고 잘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상상을 못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있어요. 근데 좀 나와서 이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대통령 후보 가운데 자기가 대학 시절에 술 먹고 그 놀던 이야기를 아주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집안의 가문이 어떤지 알고 그 아버지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고 그 대대로 믿음의 가문인 것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화를 들면서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줘왔는데 본인은 이번에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자기가 술 먹고 놀던 이야기를 그냥 젓가락 갖고 두드리는 이야기를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마 사람으로 공감을 받겠다고 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태 목사는요 그 가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가문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네. 야, 설교 잘못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태 그 사람 예를 들었던 걸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단적인 예니까
그걸로 그 사람 신앙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그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게 가르쳐준 분인데,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이 텔레비전에 모든 사람이 보는 이야기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태 목사님들이 그 집안의 그 가문을, 그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번에요, 이러면 또 그 사람이 누군지 대부분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도시나 마을에 가면 뭐 성황당이나 이런 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게 거기에 제일 높은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그 사람들 초청해가 막 갓도 씌우고 막 도포도 입혀가지고 거기 와서 절하라 그러고 술 따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그걸 다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일확스타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러면 이 정도만 했으면 아마 여러분 누군지는 대충 아실 만한 분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표 얻겠다고 뒷골목에서 뭐 젓가락 두드리 장난 맞추고 뭐 그러고 놀았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다고 이제 뭐 또 술 따라주고 또 술도 마시고 뭐 이러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나의 고향이고 나의 시민권이고 하늘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가치관 그리고 문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할 종말론적인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이 땅이 영원한 것.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한다는 말은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삶은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웁지. 그게 땅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의 의식은 날마다 어디를 두고? 하늘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유혹을 하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요.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어디 안에? 주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거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신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답을 좀 해보세요. 신목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아이고 나 아무개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까?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왜 자꾸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못 나가겠어? 아이고 누구 때문에 나 못하겠어. 누구 때문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여러분 신방 가가지고 그런 분들과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러고 달랠 수밖에 없겠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야단치고 싶어요. 좀 때리고 싶어요. 당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는 뭐 목사한테 좀 이제 좀 응하고 싶은 거겠죠. 좀 이렇게 나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소리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성숙한 사람은요. 누가 이렇든 저렇든 누가 이 말하든 저 말하든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누구만 보고? 누구만 보고요? 예수만 보고 가요. 여러분 신목사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여러분한테 따뜻하게 여러분 손도 다듬어 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한 일 많지요. 아이고 목사님 나 좀 알아주지. 나 이렇게 애쓰는데 나 이렇게 수고하는데 한마디라도 좀 해주지. 그렇게 제 속은 안 그런데요. 표현이 잘 안 돼요. 뭐 어떻겠습니까? 타고난 게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속상할 때도 많고 섭섭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 일 몰라줄 수도 있고 누가 한마디 들으면 섭섭하고 막 마음이 상하고 정말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교회 생활 해야 되나? 교회도 많고 많은데 내가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뭐. 목사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추석에 아버님을 이렇게 뵈러 갔다가 제가 옛날 이야기를 이제 아버님께 한번 했어요. 옛날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정말 그분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 정말 교회를 옮기고 싶었다.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 네 같은 마음이어서 나 교회 12번 더 옮겨다녔다. 그래도 이런 신자도 나한테 왔으니 내 양으로 알고 목사니까 별 사람 다 있고 별별 이야기 다 있는데 그래도 제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까지 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보면 다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지금 앞에 이런 이야기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싸우는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이름까지 다 거명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잘 섬긴다고 하고 이러면서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초대교회가 은혜는 많았는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앞에서 내가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거,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런 상황들이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서야 된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확고하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 번 더 성경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성깔 못된 거 여러분 아시죠? 또 키도 자그마하고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코는 메보리코에다가 눈은 안질에 걸렸으니까 사람 사물을 볼 때 이 눈을 습칠이 쳐면서 보는 사람이에요. 말은 또 얼마나 또 이 남을 정죄 잘하는 말을 하는지,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거 본받아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이 열정, 내가 이렇게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 내 헌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주님처럼 살겠다고 결혼도 포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는 말은 내 성깔을 닮아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이것을 너희들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 교회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천국인 거죠.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니까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러워.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거지.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뭐예요? 한 마음 한 뜻대요. 주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예수를 닮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가 돼요. 그런데 나를 닮으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지. 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성경 하나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해놓고 내가 구원 못 받았네. 죄송한 말인데요, 여러분. 천국에 이렇게 목사들이 물에 빠지면 혀만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입술만 이렇게 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다들 못하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목사들은 이 혓바닥만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예수를 닮으려고. 한번 보시죠. 상황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감옥에도 수없이 가고 매도 수없이 받고 죽을 뻔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3번 퇴장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3번 배가 파손 당하는 일도 있고, 일주일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정죄 중의 위험 계속 당하.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닮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어떤 닮고 싶은 모델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모델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장로님, 그분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아무개 권사님, 그 희끗희끗한 머리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웃는 모습 하나,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저절로 감동이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후배들 중에 나도 저분처럼 이런 교회가 있으면 정말. 제가 이제 대구서 이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제가 대구서 이렇게 자랐는데, 대구에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머리가 정말 희끗희끗하신 분이고,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이렇게 전기를 가지고 이제 점을 빼고 이러시는 분. 근데 그분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그분이 거의 한 86, 7 다 넘으셨던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바로 가까이에 이제 옛날에 여러분 이제 일제 시대에 보면요, 그 대구역 그 가운데가 동승로길이 있고, 이제 미나까이 골목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상업 장사하고 뭐 이런 골목들인데, 거기에 이제 대구 제1성결교회가 거기 세워져서 향촌동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번에 이제 그 동승로에다가 이제 점포를 갖고 계셨는데, 그분은 수요일 날 예배가 되면 제일 먼저 오셔가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고, 그게 머리가 허여신 분이니까 누가 와도 그분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뭐 주일날 또 보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니까 뭐 누가 봐도 그분이 머리가 허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뒷모습만 봐도요, 그냥 은혜요. 얼마나 잘 섬기시고 늘 인자하시고, 얼마나 그냥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웃기만 하는데도요, 그냥 뭐 교회가 그분 한 분 때문에 얼마나. 그런데요, 어느 장로님 부인 권사님 계시는데, 이제 그 장로님하고 부인이 늘 이제 같은 자리에 이렇게 늘 같이 앉으세요. 근데 그 뒷줄로는 이제 아무도 안 앉아요. 그리고 보면 그 권사님 뒤로는 자리가 다 비어져 있어요. 그분 뒤통수 보기 싫다고. 그분은 입만 열면 싸움 딱이에요, 싸움. 입만 열면 그냥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 하여튼 그런 분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권사님, 장로님 부인인데 뒤통수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원로 장로님이신데 뒷모습만 봐도 은혜 되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같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어릴 때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세월이 지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뭐 입에 하여튼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가 그를 닮아가.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고 방향이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잘 알지요. 건묵자흑. 여러분,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내가 누구를 지금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불만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멀리 하세요. 의리로 여러분 가까이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가까이 해야지.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패가 망신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그게 우리는 편지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뭐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다? 홍기다.
에베소서 6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심이라. 우리 사신이에요, 사신. 누군가가 보내어서 받은 바로 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지요, 향기요, 대사요, 사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팥자루에 찔러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팥이 나오겠죠, 팥자루에는. 콩자루를 찔러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콩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찔러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찔러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여야 되고, 우리는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중생한다는 말이잖아요. 중생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뭐로? 칭의, 의롭다고 인정.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고와 동시에 우리는 누구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어둡션.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신분이 달라요. 그러면 다르게 행동해야죠. 다른 말을 해야죠.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옛날같이 똑같이 살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다른 신분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자부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들은, 또 이단들은요, 이 세상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라요. 감옥 갔다 오고도 감옥에 갔다 온 걸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이 걸려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닮아가는 자. 이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는 사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이미 믿음의 길을 잘 걸었다가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 그 영은 천국에 가 있고, 육신은 땅에 우리가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육신은 땅에 다 묻혀 있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영을 다 데리고 나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던 이 육신들이 다 부활을 해요.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다 썩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살아나서 그 영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부활한 자들이 먼저,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우리 몸이 변화돼요. 그래서 휴거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대혼이, 이 7년이란 말은 우리의 시간이 7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이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하지만 이 땅은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이. 그래서 공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7년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때 지상에 내려와 이 땅을 7년 대환란을 주도하는 마귀, 이들은 저 무저갱이다가 7년 동안 가둬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7년 왕국을 누리는.
그래서 그 천년이 끝나면 그 무적에 갇혀 있던 사탄 마귀들을 잠깐 꺼집어내요. 그래서 국가 마국의 시대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백보자 심판이.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사탄들은요, 또 이단들은요 그렇게 한 거예요. 속임.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처럼 한번 살아. 그런 우리의 고백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의 고백을 허락하시고, 피해야 될 네 가지들을 잘 저희들이 바라보고 거짓된 것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 든든히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